이 시간은 옥중서신 제18강이 되겠습니다. 那这时间是狱中书信的第18讲。 성경은 빌레몬서 1장입니다. 那圣经是腓利门书的第1章。 옥중서신은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기록한 서신인데요. 那这狱中书信呢，是保罗在罗马狱中所记载的。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那以弗所书和腓利比书、 골로새서, 哥罗西书， 빌레몬서입니다. 还有腓利门书了。 이제 마지막 성경인 빌레몬서 오늘 1장을 살펴보겠습니다. 那现在是最后一卷书，也就是腓利门书，我们现在查看一下。 1장 장명은 귀정입니다. 那1章的大意是这样的：归正。 대지 첫 번째 대지 문안축복 1절로 3절입니다. 那一大题是问安祝福1到3节。 두 번째 대지 믿음과 사랑의 열매에 대한 감사 4절로 7절입니다. 那二大题是对于信心、爱和果实之感谢4到7节。 세 번째 대지입니다. 명령보다 간구로함 8절로 10절입니다. 那三大题是相比命令而切去祈求8到10节。 네 번째 대지입니다. 남의 것을 돌려보내는 생활 11절로 14절입니다. 那四大题是这样的：送还别人的生活是11到14节。 다섯 번째 대지 회개한 자의 위치 15절로 16절입니다. 那第五大题是这样的：悔改之者的位置是15到16节。 여섯 번째 대지 바로 세우는 일을 위한 희생정신 17절로 19절입니다. 那六大题是这样的：是为正确树立的牺牲精神17到19节。 일곱 번째 대지 부탁과 확신 20절로 22절입니다. 那七大题是嘱托和确信20到22节。 여덟 번째 대지 문안축복 23절로 25절이 되겠습니다. 那八大题是问安祝福23到25节了。 자, 그러면 첫 번째 대지도 문안축복인데요. 첫 번째 대지 1절 읽어보겠습니다. 那第一大题也是问安祝福，我们现在开读一下，是第1节，是为基督耶稣被囚的保罗，同弟兄提摩太写信给我们所亲爱的同工腓利门，阿门。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라 그랬어요. 那在这里说是为基督耶稣被囚的保罗。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는 말입니다. 那基督是什么意思呢？就是被倒膏油的意思。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 부으신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계십니다. 那我们的基督是有3种职分的。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어서 세우고요. 那树立王的时候呢，我们倒膏油； 또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 부어서 세우고 而且树立祭司长的时候也倒膏油；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 부어서 세웁니다. 而且树立先知的时候呢，也是倒膏油而进行树立。 그리스도의 3직은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那基督的3大职分是这样的：是王、祭司还有先知。 그래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所以就称作是基督，而且是基督耶稣了。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 가지 직책을 가지시고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시고 온전케 하십니다. 那主耶稣是以这3大职分呢进行完成了救恩，使之救赎了我们。 또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다 하는 뜻입니다. 那耶稣之意思是什么呢？就是说将自己的百姓从最终拯救出来的意思。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马太福音的1章21节。 그러니까 예수님은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那主耶稣为了拯救这拣选这百姓的缘故呢而来临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갇힌 자 된 바울이라고 말했는데요. 那在这里说的是为耶稣基督而被囚的保罗。 다른 서신에서와 같이 사도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那没有和别的书信是相同，别的书信是说是使徒。 여기에서는 갇힌 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那在这里所说的是被囚的。 여기는 바울이 가르치고자 하는 그 뜻이 있는데요. 那在这里保罗所要指教的这个意思意图是在哪里呢？ 지금 빌레몬에게 보내는 서신이죠. 现在是所差送给腓利门的一封书信。 그러니까 사도의 권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빌레몬에게 사랑으로 권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那并不是以使徒的，就是说使徒的位分做劝勉，而是以爱的样式而做劝勉的意思。 이제 8절로 10절을 보면 바울이 빌레몬에게
가르치는 입장에서 사도의 입장에서 권위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那到8到9节呢，我们可看到呢，这保罗是可以以使徒的位分而进行做劝勉，而以使徒的权柄而做劝勉。 그런데 바울은 명령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사랑으로 부탁을 하기 위해서 나는 갇힌 자 된 바울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但是保罗呢是没有始发他的命令，而是以爱的样式做什么呢？做这个劝勉的缘故，而在这里说他是被囚的保罗。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감옥에 갇혔어요. 那保罗在这里是为耶稣基督的缘故而被囚起来，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为耶稣的缘故而受苦难，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 그건 복이 있는 자입니다. 而受逼迫和苦难的时候，这是有福分的人了。 고난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这苦难是有3大种类， 첫 번째는 예수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 第一是为耶稣而受的苦难， 두 번째는 애매히 당하는 고난. 第二是冤受苦难， 세 번째는 죄가 있어서 당하는 고난. 第三是有罪而受的苦难。 이 세 가지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가장 복이 있습니다. 这3大苦难之中啊，最为有福分的苦难是主为耶稣而受的苦难了。 혹시 죄가 없이 애매히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那即使是没有罪的情形下，你是冤受苦难也是。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고난을 참으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那你思想神的时候呢，就是说忍受过去的时候呢，这个苦难对于你来说就是福分了。 또 죄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而且是因为罪的情形有受苦难的。 회개하고 바로 서면 또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을 수 있습니다. 那悔改之后呢，正确树立的时候呢，又在神前能够蒙着连续了。 고난이 유익될 수 있어요. 那苦难就会得着益处了， 회개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就成为是悔改的机会。 자, 여기 그 다음에는 빌레몬, 동역자인 빌레몬이라 말했는데요. 而且在这里说的是同工的腓利门， 빌레몬은 골로새 지방에서 살고 있던 이 부자입니다. 这腓利门是在哥罗西基地方所生活的一个，这是富户，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고요. 是通过保罗所信上耶稣的。 바울을 많이 도와주고 교회를 또 많이 도와준 아주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他是多多帮助了保罗，也多多帮助教会的一个信仰非常好的一位， 그래서 바울이 동역자다라고 말했습니다. 所以保罗就称他为是同工。 2절에 보면 그 아비아가 나옵니다. 那我们看一下2节出现的是亚非拉， 빌레몬의 아내입니다. 亚非亚这是什么呢？这是腓利门的妻子。 이 부부는 아주 믿음이 다 남편이나 아내나 다 믿음이 아주 좋았습니다. 这夫妻是这样的，无论是丈夫还是妻子，信心都非常的好。 바울이 빌레몬의 아내를 자매 아비아라라고 말했어요. 那保罗称作这腓利门的妻子，说是妹子亚非亚， 다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입니다. 这在信心的里面都称作是弟兄和姊妹了。 또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뽀가 나왔는데요. 而且在这里说了，并与我们同当兵的是亚基布。 아키뽀는 빌레몬의 아들입니다. 那亚基布是腓利门的儿子。 그가 교회에서 함께 군사가 됐다 그랬는데요. 他说的，他在教会一同成为是当兵的。 하나님 나라에서 교회에서 교역자가 된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那我们在这里可看到，在神的国度当中，他成为是一个指导者。 또 그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그랬습니다. 那么在这里说是在教会所写这封书信。 빌레몬은 자기 집을 또 교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회로 사용하게끔 한 것입니다. 那在这里说，以及在你家的教会，而且这腓利门可看出啊，把自己家腾出来是以怎么的，是作为教会了。 3절에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문안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那3经我们可看到是这样的：愿恩惠平安从我们的父和主耶稣基督归于你们，有这样的祝福的话语。 이제는 두 번째 대지입니다. 믿음과 사랑의 열매에 대한 감사 4절로 7절입니다. 那我们现在看一下是第2大题，是这样的，是对于信心、爱和果实的感谢，4到7节了。 4절 읽어봅니다.
4节我们续读一下，是我祷告的时候提到你，常为你感谢我的神。阿门。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빌레몬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하나님께 감사가 먼저 나왔습니다.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那保罗呢，是为腓利门所祷告的时候呢，首先是献上了感谢。 교역자는 교인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那这教导者是为教人而去祷告， 또 교인들은 교역자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而且教人呢是为教导者去祷告， 교회가 서로 합심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而且教导这教会呢是互相核心的去祷告起来，是为这教导者去祷告。 기도할 때 감사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就是祷告的时候，当献上感谢的祷告。 우리가 교역자가 어떤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감사하는 기도가 나오도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我们当过这样的信仰生活，就是我们的指导者当为我去祷告的时候呢，常常生出感恩的心来。 빌레몬에 대해서 기도할 때 감사가 나왔는데요. 那为腓利门所祷告的时候呢，就是说生出了感恩的心。 5절 읽어봅니다. 5节我们续读一下，是因听说你的爱心，并你向主耶稣圣徒的信心。阿门。 그러니까 빌레몬이 예수님을 사랑했고 모든 성도들을 사랑했다. 그것을 바울이 들었다라고 말했습니다. 那保罗所闻是什么呢？腓利门呢是爱神也爱所有的圣徒。 그러니까 이 빌레몬은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 면으로 희생하고 자기 집도 내놔서 교회로 사용하고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했어요. 而且这腓利门呢是为爱神的缘故呢，就是做出了牺牲，以至于把自己的家也腾出来了。他是这样的做好信仰生活的。 또 모든 성도들과 믿음의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而且在和所有的圣徒呢，在信心上做以交通。 6절 읽어봅니다. 6节我们读一下，是愿你们与外人与所有的信心显出功效，使人知道你们各样使你们各样善事都是为基督做的。阿门。 그러니까 빌레몬은 물질적으로도 교회를 돕고 성도들을 돕고 그런 그것이 다 선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진 거예요. 那这腓利门是在物质上怎么呢？是帮助圣徒，这是在各个方面都帮助圣徒。所以说这以怎么的，就是说以他的行为都真心呈现出来。 예, 7절 읽어봅니다. 7节我们读一下，是弟兄弟啊，我为你的爱心大有快乐，大得安慰，因众圣徒的心你得了畅快。阿门。 그러니까 빌레몬이 자선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돕고 또 성도들을 돕고 하니까 전도하는 일이 잘 되고 성도들이 다 은혜를 입은 거예요. 평안함을 얻은 거예요. 就是腓利门呢，就是说自己做事业之后呢，去帮助教会，帮助这是圣徒，所以说指所有的圣徒呢都大得安慰和快乐。 그 소식이 옥중에 있는 바울에게까지도 큰 기쁨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而且这个消息呢，以及到了这保罗在狱中的保罗的耳中，使保罗心里也得以畅快。 이제 세 번째 대지입니다. 명령보다 간구로함 8절로 10절입니다. 现在是进入到第3大题，是相比命令气求8到10节了。 8절과 9절을 먼저 읽어봅니다. 8、9节我们续读一下，是我虽然靠着基督能放胆吩咐你合宜的事情，然而我这有年纪的保罗，现在又是为基督耶稣被囚的，宁可凭着爱心求你。阿门。 바울은 대사도예요. 那保罗是大使徒， 또 빌레몬의 스승입니다. 而且是腓利门的老师。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빌레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영적 빚을 진 거예요. 就是说保罗呀，就是说使这腓利门呢相信了耶稣，相信了耶稣，使腓利门蒙着拯救。所以说在这灵里上呢，腓利门是欠了保罗之债。 그러니까 바울이 마땅히 명령적으로 이렇게 빌레몬에게 명령할 수 있습니다. 是的，这保罗的立场是满满可以对腓利门做以命令的。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사랑으로 권면한다고 간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但是保罗在这里说了，是宁可凭着爱心去求你。 또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이라고 말했는데요. 那在这里说自己是年迈的保罗。 그러니까 나이 많은 나 바울이 너에게 부탁을 하니까 이걸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뜻입니다. 这是什么意思呢？就是我年迈的保罗向你嘱托的时候，希望你能够答应这样的意思。 연로한 스승이 이렇게 부탁을 또 감옥에 갇혔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 스승이 이렇게 부탁을 하면 그걸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에 어긋나지 않는 한. 那就是说，年老的老师啊，却是被耶稣的缘故而关在这监里，而且是这样的嘱托呢，就是只要是不扭曲真理的情形下，是不得不怎么呢？满足于他，听取于他。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나이 많고 또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하니까 내가 이번에 좀 부탁을 하는데 이걸 한번 좀 들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那保罗是这样的，是自己年迈了，而且是为耶稣的缘故而被求起来了。所以说，我现在有嘱托，希望你能够做答应这样的意思。 예,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일을 시킬 때요. 那就是让主人呢吩咐仆人做事的时候， 예, 첫 번째 방법은 사랑으로 간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那第一个方法是以爱的样式而做求， 두 번째 방법은 명령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第二是有做命令的， 세 번째 방법은 법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第三是按法定的。 그 중에 제일 좋은 것은 사랑으로 간구를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겁니다. 那其中最好的方法是以爱来做以怎么的求的。 사랑으로 하는데 안 되면 명령으로 할 수 있어요. 那用爱心去求的时候是没有答应，就可以做命令。 명령으로 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那按照命令所需求的时候也不答应的情况下，就是通过法律来解决。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사랑으로 간구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但是我们在这里可以看到，保罗是以爱心来进行求的。 그 간구하는 내용이 뭔가요? 那这求的内容是什么呢？ 10절 읽어봅니다. 那10节我们读一下，就是我在捆锁中所生的儿子阿尼西姆，求你，阿门。 바울이 감옥에서 전도해서 믿게 한 오네시모를 위해서 간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那保罗是这样的，是在狱中所传道的阿尼西姆，是为阿尼西姆进行所求于他的。 이 오네시모는 원래 빌레몬의 종이에요. 这阿尼西姆呢，原先是腓利门的一个仆人。 주인을 도망친 거예요, 빌레몬은. 那这怎么的？就是说阿尼西姆从主人的腓利门的那里进行逃跑了。 주인의 것을 말하자면 돈을 말하자면 훔쳐서 이렇게 도망을 친 것과 같습니다. 那如同是他偷窃了这主人腓利门的一个钱财而进行逃跑的。 또 로마에서도 죄를 지어가지고 로마 감옥에 또 들어갔어요. 而且在罗马也是犯罪之后呢，被关进，就是被罗马监中所监禁起来了。 로마 옥중에서 바울을 통해서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而且是在罗马的狱中啊，而且是遇着保罗之后呢，而进行相信耶稣的。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다라고 말한 겁니다. 所以说，在监禁之中啊，是所生下的这灵里的儿子。 그러니까 오네시모는 또 아버지와 같이 바울을 잘 섬기고 잘 순종한 거예요. 那阿尼西姆是这样的，如同侍奉父亲一样，很好的侍奉了保罗。 바울은 또 오네시모를 아들과 같이 아주 사랑한 겁니다. 那保罗也是对待阿尼西姆，就像对待儿子一样，非常的爱戴他。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큰 유익이 되고 많은 도움이 됐어요. 那这阿尼西姆对于保罗来说是大得益处，而且是多有帮助。 그런데 그 오네시모를 바울이 주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부탁하는 겁니다. 但是在这里，保罗啊，将这阿尼西姆啊是送还给这腓利门说，而且向腓利门切做嘱托。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를 좀 받아라 하고 간청하는 내용이 이 빌레몬서입니다. 而且是求着腓利门呢，希望这腓利门是饶恕于阿尼西姆，又重新的接纳于他，这是有求于这事的，乃就是腓利门书了。 이제 네 번째 대지인데요. 남의 것을 돌려보내는 생활 11절로 14절입니다. 那四大题是这样的，是送还别人的生活，11到14节的内容。 11절 읽어봅니다. 那我们细读一下11节，是他从前与你没有益处，但如今与你都有益处。阿门。 오네시모가 전에는 불의를 행했기 때문에 또 주인을 빌레몬에게서 도망을 쳤기 때문에 무익한 자였어요. 这阿尼西姆呢，就是说曾经是从腓利门那里进行逃走之人，所以说是无益处之人。 이제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유익한 자가 됐습니다. 那现在是悔改了，而相信耶稣基督的缘故，他现在是成了大得益处之人。 이제는 바울에게까지도 유익한 자가 됐다 그랬습니다. 那他现在以至于在保罗那里也成了一个是非常有益处之人。 그러니까 사람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믿음 안에서 살게 되면 하나님에게도 교회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한 자가 됩니다. 那一个人相信福音之后啊，做了悔改之后，相信福音之后啊，是不但对教会福音，还有对以及所有的人都是成为是大得益处之人呢、 또 이 오네시모가 주인 빌레몬에게로 돌아가면 그 빌레몬에게도 큰 유익을 줄 자로 바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而且保罗在这里所介绍的是什么呢？这悔改之后的阿尼西姆啊，这回到腓利门那里的时候呢，也会给腓利门带来大得益处，成为是大得益处之人呢。 회개는 이렇게 180도 변화가 되는 겁니다. 那悔改是这样的，是有180度的转变 이제는 교회에 유익을 주게 됩니다. 啊，就是给教会带来益处。 자기에게 손해를 주던 자가 이제는 자기에게 유익을 주는 자가 됩니다. 那曾经是给你带来伤害的，但是现在是却给你带来益处之人。 12절을 읽어봅니다. 对，12节我们读一下是这样的：我现在打发他亲自回你那里去，他是我心上的人。阿门。 이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옥중에서 전도를 받았어요. 那阿尼西姆呢，在狱中啊，从保罗受了传道。 그가 하나님을 믿은 다음에는 바울의 신복이 돼서 그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而且他相信这耶稣基督之后呢，他就成了是保罗的身父，而且是成为他的心上人了。 그러니까 바울을 계속 도와주니까 바울에게는 아주 큰 유익이 됐어요. 而且是时时常常帮助保罗的缘故，在保罗所为，他是一个大得益处之人。 그렇지만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기 때문에 그 주인에게로 돌려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但是阿尼西姆曾经是腓利门之奴仆的缘故呢，就是仆人的缘故，要把这怎么的，就是说，送还给主人。 그러니까 빌레몬이 자기 곁에 바울 곁에 있는 것이 바울에게는 사실은 유익이죠. 啊，是的，这阿尼西姆呢，就是说，在这保罗身边的话，对保罗当然是益处了。 그러나 빌레몬의 종이기 때문에 주인에게로 돌려보내는 것이 원리 원칙입니다. 但是是腓利门之奴仆的腓利门之仆人的缘故呢，就是说送还给腓利门，这是原理和原则。 그래서 남의 것을 돌려보내는 주인에게로 돌려보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所以说在这里说将怎么的，就是说送还别人，将怎么的，将这个就是完璧归赵，送还别人。 이제 13절을 읽어봅니다. 对，13节我们读一下，是我本来是有意将他留下，我在我为这福音所受的捆锁中替你伺候我。阿门。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바울 곁에서 바울을 도와주면 사실은 바울에게는 좋은 거예요. 那是的，阿尼西姆在保罗的身边呢，就是帮助保罗呢，但对于保罗来说固然是很好的事情。 그런데 바울은 그를 이제 돌려보내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但是保罗在这里坐定要把他送还于主人。 이제 14절입니다. 对，14节我们读一下是，但不知道你的意思，我就不愿意这样行，叫你行善行不出，是出于勉励，乃是出于甘心。阿门。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려고 하는 이유가 나와요. 那在这里是有出现着将阿尼西姆送还给腓利门之理由是什么呢？ 첫 번째는 빌레몬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第一是因为他是腓利门之仆人的缘故。 두 번째는 오네시모가 바울을 섬기고 있는 것을 빌레몬이 모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因为这阿尼西姆侍奉保罗呀，腓利门还是不知道的。 세 번째는 오네시모의 주인 빌레몬이 승낙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因为这是什么呢？阿尼西姆的主人呢，腓利门是没有怎么的，就是说承让的事情。 그래서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한다라고 말한 겁니다. 所以在这里说，在你没有承让之前呢，我什么都不去做。 또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않고 자의로 되게 하려고 오네시모를 내게 돌려보낸다라고 말한 겁니다. 而且在这里说是叫你行善，叫你的善行不出，在你的善行呢，不是出于勉强，乃是出于甘心。 자, 이제는 15절에서 16절 다섯 번째 대지입니다. 那15、16节现在是第5大题了。 회개한 자의 위치. 那悔改者的位置。 이제 15절을 읽어봅니다. 那15节我们读一下，是他暂时离开你，或者是叫你永远得着他。阿门。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서 종살이 하다가 죄를 짓고 도망을 쳤어요. 那阿尼西姆呢，生活在这腓利门之家中的时候呢，犯了罪而进行逃跑了。 또 그 바람에 로마의 옥중에서 바울을 만나게 됐어요. 而且这时机呢，在罗马的狱中而遇见保罗， 복음을 받고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而且接受福音之后悔改之后呢，而进行归回了。 이제는 바울의 신복이 됐습니다. 那现在却成了是保罗的身父。 바울을 얼마나 지성으로 섬겼는지 몰라요. 他不知道是有多么至诚的去侍奉了保罗。 이런 오네시모를 바울은 그 주인인 빌레몬에게 지금 돌려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那将这样的阿尼西姆呢，这保罗坐定要把他送还给他的主人腓利门。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주인을 떠나서 도망을 갔지만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됐으니까 전화위복이 됐다는 거예요.
那就是说，阿尼西姆呢，虽然是犯罪而逃出于腓利门之家，但是现在信了耶稣而进行悔改，成为新造的人，所以说这是转祸为福了。 이제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오네시모가 하나님의 집에서 이제 영원히 살게 됐다는 거예요. 那现在悔改之后呢，这阿尼西姆将要在神家的国度之中进行永远的生活了。 그러니까 자기 주인을 배신하고 도망을 갔지만 그러나 거기서 바울을 만나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된 것을 말합니다. 那虽然是犯罪以而且是逃离于这腓利门之家，但是信上耶稣而就悔改，成为新造之人，而 또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지금 오네시모가 바울의 전도를 받아서 변해서 새 사람이 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70년 포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귀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那这以色列百姓也是一样的，如同是什么呢？就是说，如同是阿尼西姆啊，阿尼西姆接受福音之后成为一个新造之人，这以色列百姓也是通过这70年之后呢，又重新的归回在神的面前呢。 그 70년 포로 생활을 통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요. 那通过70年的俘虏生活呢，是彻然的去悔改之后而归回在神的面前。 오네시모도 마찬가지로 종살이를 도망쳐가지고 또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고 거기에서 바울을 만남으로 인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 거예요. 那阿尼西姆也是这样的，是在怎么的？就是说，在腓利门之家呀，为奴生活的时候犯罪，进行逃离于腓利门之家，但是在罗马的监狱中遇见保罗，而相信福音，而悔改，做新造之人。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는 이 오네시모를 귀히 여기고 형제로 여겨라 하는 것을 빌레몬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那现在呢，这保罗呀，就向这腓利门做嘱托，就现在要把这阿尼西姆当作是弟兄。 이제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对，我们现在读一下是16节，是不再是奴仆，乃是高过奴仆。至亲爱的弟兄，我是实在的，我就是说，在我实在是如此，何况是在你呢？这不就是按肉体说，是按主说。阿门。 오네시모가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됐습니다. 那阿尼西姆呢，信了耶稣，成为是新造的人。 그러니까 전에와 같이 오네시모를 종으로 취급하지 말고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那就是说，不要像以前一样把他当作是仆人，要在信心的里面，要以亲爱的弟兄来相待于他。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도가 되면 那无论是谁呢，因为信了耶稣基督而成为圣徒的时候， 주인의 자리에 있든지 종의 자리에 있든지 다 같은 형제가 되는 겁니다. 那无论是在这主人的立场，还是在这仆人的立场，都是在主里是一个什么呢？兄弟了。 물론 한 형제라 할지라도 주인에 대해서는 종이 순종을 해야죠. 但是兄弟也是对于主人呢，一定要做顺服。 또 한 형제니까 주인은 아랫사람에 대해서 좀 사랑으로 이렇게 좀 잘 인도해야죠. 但是因为兄弟的缘故呢，做主人的呢，也要去善待自己的仆人。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됐으니까 윗사람의 자리에 있든지 아랫사람의 자리에 있든지 서로 이렇게 사랑으로 잘 협력하라는 것을 말합니다. 对，就是说在信心里面成为这兄弟的缘故呢，在信心的里面呢，就是说，要怎么的进行这上下的关系，要进行协力起来。 이제는 6번째 대지 보겠습니다. 바로 세우는 일을 위한 희생정신 17절로 19절입니다. 对，现在我们看一下6大题是这样的，是为树立正确知识的牺牲精神，是17到19节了。 그러니까 바울이 빌레몬에게 나를 봐서 오네시모를 잘 영접했으면 좋겠다라고 부탁하는 거죠. 那在这里，保罗呢向这腓利门是做嘱托，是这样的：你若以为我，就是说就收纳与他，如同是收纳我一样。 바울은 빌레몬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에요. 那这保罗是向腓利门传达福音之人， 선생이고 인도자입니다. 是老师，是引导者。 그러니까 이 빌레몬은 바울을 봐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회개한 오네시모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所以说，在这里腓利门呢，就是单看在这保罗的份上，也看在这悔改的，就是说在神的悔改与神前的阿尼西姆，应该是来在福音里头当去接受于他。 그러니까 회개한 오네시모를 바울이 아들과 같이 귀하게 여기는데 그것을 빌레몬이
용납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다면 바울이 조금 서운할 수도 있습니다. 那这阿尼西姆悔改的阿尼西姆啊，在保罗来说是如同灵性之上的儿子，但是在这样的情形之下，腓利门若不接受的话，那这保罗的心就不会畅快了。 우리도 다른 사람이 뭘 잘못한 것을 회개하면 우리가 그들을 용서해주고 영접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那我们也是在别人做错的时候呢，就是说使他悔改，进行饶恕于他，这样的时候就会讨神的喜悦了。 그러니까 과거에 오네시모가 잘못했지만 이제는 예수를 믿고 회개했으니까 그를 용서해주고 영접해주라 하는 뜻입니다. 那虽然是阿尼西姆曾经过去是做错了，但是现在悔改的缘故呢，要以耶稣就是说在耶稣的里面要对他做以迎接。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무슨 실수한 것, 돈을 떼어 먹었다든지 무슨 빚진 것이 있으면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 바울이 말합니다. 那保罗在这里说了是阿尼西姆啊曾经给腓利门带来的任何损失，那这保罗可以替他怎么的替阿尼西姆进行偿还。 이제 18절을 읽어봅니다. 那18节我们读一下是这样的：他亏负你，他若亏负你，若欠你什么，我都归在我的账上。阿门。 그러니까 바울이 오네시모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면 내가 다 갚겠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就是说保罗在这里说了，这是阿尼西姆啊，就是亏负给腓利门的一切，就是说保罗所要担当起来。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물질을 손해 봐서라도 이 오네시모를 자기가 용서해 주기를 바란다고 이 빌레몬에게 지금 부탁하는 거예요. 那保罗是这样的，即使在物质上他有所受损失，但是就是说看在这阿尼西姆呢，就是说네 목사님 한 번만요. 네.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돈을 말하자면 지금 떼어먹고 달아났다. 那现在是阿尼西姆呢，就是说，就是他拿了很多这腓利门的钱财而进行逃跑了。 그것을 바울이 대신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只是保罗在这里要替这阿尼西姆偿还这一切。 그러니까 자기 것을 물질을 희생해서라도 이렇게 오네시모를 영접해 주기를 이렇게 바라고 있는 겁니다. 那即使是在这里，在金钱上、物质上受到损失，这保罗也希望这腓利门能够接纳于这阿尼西姆。 우리 성도도 바울과 같이 자기 물질에 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이렇게 살려내고 건져내고 도와주는 거 참 좋은 정신이에요. 那我们的圣徒也是要效法保罗的这一方面，即使在自己的物质上受了什么损害，也是要怎么的去拯救那些圣徒。 자기 물질에 손해 볼까봐 벌벌벌벌 떨면서 남 도와주지 못하는 사람. 那有在这自己钱财上受到一点损失，也是啊，就是说胆颤的不得了，不能够去帮助别人，有这等的人。 그런 사람은 믿는 일 잘 할 수 없어요. 那这等人就不能够很好的去做信的事情了。 어떤 성도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좀 희생적으로 그를 도와주고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那就是说，有圣徒在受苦楚的时候呢，就是要有富有这样的精神，我要去帮助于他。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주인인 빌레몬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내가 좀 도와주겠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那保罗在这里说了，要是做仆人的阿尼西姆啊，欠主人这腓利门是什么的话呢？保罗要替这阿尼西姆去偿还腓利门， 그러니까 남을 도와주는 정신이에요. 就是帮助别人的精神。 물질에 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即使在物质上所受损失， 그러니까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이렇게 잘 용서해라 하고 부탁을 하는 거죠. 所以说保罗呀，将这阿尼西姆差遣到这腓利门的那里的时候呢，就做了这样的很好的嘱托。 예, 이제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19节我们读一下，是我必偿还，这是我保罗亲笔写的，我并不对你说，连你自己的也是亏欠于我。阿门。 이게 바울이 친필로 내가 갚을 것이다라고 지금 보증서를 쓰고 있는 겁니다. 而且保罗在这里说了，是自己亲笔写的，而且做了这样的保障。 이게 바울이 특별히 친필로 썼는데요. 이렇게 그만큼 관심과 사랑을 많이 기울인 중대한 사건인 것을 여기서 말해주는 겁니다. 那么在这里，保罗是什么呢？是怎么呢？是亲笔写的。这里所显现的是保罗对这事情的关心之重大。 빌레몬이 바울에게 복음의 빚을 졌죠. 사랑의 빚을 졌죠. 那腓利门所向保罗是欠下了爱之债，也就是福音之债。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빌레몬이 예수를 믿었으니까 복음의 빚을 진 거예요. 是的，因为是保罗传讲给这腓利门福音的缘故，使这腓利门相信了这个福音，所以说腓利门是欠了保罗的福音债。 사실은 바울에게 이 빚을 갚아야 돼요. 实际上是腓利门呢应该偿还这保罗之债的。 그러나 그것을 내가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했는데 성경에서 但是圣经上说了，这我并不用对你说。 그러니까 말하지 않으니까 네가 알아서 이렇게 나를 봐서 이 오네시모를 좀 용납하고 용서했으면 좋겠다라고 특별히 부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所以说，保罗在这里特别的嘱咐说是什么呢？我并不用对你说但是你要是看在我的这个份上，希望你能够接纳这阿尼西姆这样的意思。 그러니까 빌레몬 네가 바울 나에게 빚을 졌으니까 이 빚을 갚아라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那并不是这样去说的腓利门，你是欠我这保罗福音之债，你当偿还于我。保罗说他不会这样去说的， 그러니까 사랑으로 권면하면서 자의에 맡기는 겁니다. 而且是以爱来做以劝勉，而且是赐给他一个自由意志、自由的选择。 이제는 7번째 대지입니다. 부탁과 확신 20절에서 22절입니다. 那七大题是这样的，嘱托和确信20到22节了。 바울이 겸손한 마음으로 오 형제여 하고 이렇게 사랑으로 부르는 겁니다. 而且在这里，保罗是以谦卑之心呢，以爱之心而去呼唤说兄弟呀。 그러면서 이제는 사랑으로 오네시모를 잘 영접해 주기를 부탁을 하고 있어요. 而且在这里说了，是以爱的心呢，就是我希望这腓利门呢，很好的对这阿尼西姆做迎接。 또 이 오네시모를 영접해 주는 것이 바울에게 대한 진 빚을 갚는 것이다라는 그런 암시적인 뜻이 여기 있습니다. 而且在这里稍暗示着是什么呢？就是说这腓利门接受这阿尼西姆的时候呢，就是等于偿还了腓利门这所欠保罗之福音债了。 그러니까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를 인하여 기쁨을 얻게 하고 했는데 이거는 那在这里说了是兄弟啊，望你使我在主里面因你得快乐。 네가 오네시모를 영접해 주면 그것이 나에게는 큰 기쁨이 된다 하는 말이죠. 这话是什么呢？你若是迎接这阿尼西姆的时候，对我来说这是一个极大的快乐。 다시 말하면 잃어버린 양 하나를 찾으면 그냥 있는 99보다도 더 기뻐한다는 그런 내용이 여기 내포되어 있는 거죠. 但是这里内包着是什么样的内容呢？就是放着99只羊啊，因为这寻找回的一只羊而怎么的各大喜乐、大快乐起来。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 하나를 얼마나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지 그것을 이 바울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那在这呢，我们这里可以知道呢，这是为了这遗失之羊啊，为了寻找他回来的时候呢，对那遗失的一只羊之爱心是有多么大。 그러니까 하나님도 물론 잃어버린 양 하나 찾는 것을 기뻐하시죠. 那神也是这样的，他是喜好于去寻回那丢失的一只羊。 그 성품을 바울이 본받은 거예요. 而且这样的性品呢，这保罗是效法下来了。 그래서 이 잃어버린 양 오네시모를 네가 영접하면 내가 큰 기쁨이 있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所以在这里说了是遗失的羊啊，阿尼西姆，你若是做迎接的话呢，这乃就成了我的大畅快了。 우리 성도도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 나가야 됩니다. 那我们的圣徒呢，也当去效法神这样的性品。 그 오네시모 그 죄짓고 감옥에 갇힌 사람이에요. 是阿尼西姆这样的犯罪而被监禁起来的这样的人。 빌레몬에게서 보면은 그건 뭐 하찮은 종이에요. 那在腓利门所看的时候，他是一个下贱的仆人。 그렇지만 잃어버린 양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처럼 但是，如同一个遗失之羊啊，悔改之后而进行归回，使神心里畅快似的。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되돌리면서 바울이 아주 기뻐한 것처럼 那如同是把阿尼西姆送还给主人腓利门，这保罗心得畅快似的。 우리도 한 사람이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아주 기뻐해야 됩니다. 我们也是一个灵魂一个人回到神前，我们要因此而进行大畅快起来。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돌아오게 되니까 바울도 기쁘고 또 너 마음도 평안하게 된다는 거예요. 说，因为阿尼西姆这送还到腓利门之下的缘故呢，这保罗心里大得畅快，使腓利门的心中也有平安了。 이제는 21절을 읽어봅니다.
对，21节我们读一下，是我写信给你，深信你必顺服，知道你要所行的是必过于我所说的。阿门。 바울이 이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구하는 입장으로 이렇게 빌레몬에게 부탁을 했었어요. 而且是保罗在这里是以爱的心，而且是以求取的心而进行向着腓利门进行所嘱托。 근데 여기 21절에서는 사제지간의 입장에서 네가 순종할 것을 나는 확신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那在这21节当中呢，是一种就是说师傅和弟子之间的关系，就是所说之话是你深信你必会顺服的。 그뿐 아니라 내가 말하는 것보다도 너는 더 진하게 더 잘할 것으로 나는 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再是说不但如此呢，知道你要所行的，知道你所要行的是必胜过我所说的。 이제 22절 봅니다. 那22节我们读一下是：此外你还要给我预备住处，因为我盼望借给你们的祷告必蒙恩到你们那里去。阿门。 나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라라고 말했습니다. 那在这里说要为我预备住处， 이건 이제 로마 옥중에서 석방될 것을 확신한 거예요. 这是在确信呢是从罗马的狱中而被释放出来。 이 석방이 되면 빌레몬의 집에 갈 거다. 那释放之后呢，要到腓利门之家去了， 내가 거할 처소를 준비해라. 就是说要给我预备住处。 그러면 빌레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那这样腓利门的心境会怎样呢？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나와가지고 자기 집에 온다고 하실 때 빌레몬에게는 큰 기쁨이 됐을 겁니다. 那就是说保罗呀，出了罗马这监狱之后，要到这腓利门之家中的话呢，这就成了是腓利门的大大的喜乐。 사도 바울이 자기 집에 오겠다는데 머물겠다는데 얼마나 기뻐요. 那使徒保罗啊，要逗留在自己的家中，这是多么大喜之事呢？ 그러니까 기쁨으로 바울이 보낸 빌레몬을 영접하게 되는 걸 말합니다. 而且是以喜乐而差遣的这阿尼西姆呢，就是说使之腓利门能够接受，是这样的意思。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나와가지고 빌레몬 네 집에 갈 거니까 오네시모를 잘 영접해라 그런 뜻이죠. 那保罗是这样的，出了罗马监狱之后呢，这个保罗呢要逗留在这罗马腓利门的家中，所以说请腓利门呢很好的去对着阿尼西姆做迎接这样的意思。 또 오네시모를 영접할 수밖에 없겠죠. 那只有去迎接这阿尼西姆了。 그러니까 바울이 오네시모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끼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那在这里我们可看出保罗对阿尼西姆之爱心是何等的恳切。 또 그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로 바로 잡아서 바로 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而且在这里说使阿尼西姆归正起来，而且送还着腓利门。 이제 8번째 대지입니다. 문안 축복 23절에서 25절입니다. 那现在这第8大题是问安祝福，23到25节了。 네, 23절로 25절 읽어보세요. 那23到25节我们读一下，是为基督耶稣与我们同作监的以巴弗问你安，与我同工的马可、亚里达姑、迪马、路加也都问你安。愿我们主耶稣基督的恩常在你们心里。阿门。 네, 이렇게 여러 성도들에게 다 문안하고 있습니다. 是在向这样众多的圣徒进行问安。 우리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성도 간에 서로 문안하는 거예요. 我们在教会当中也是圣徒之间相互的问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在耶稣基督的里面互相的交通。 교회에서의 교제는 필연적인 도덕입니다. 那在教会里的交通是什么呢？是很必然的一种道德。 교회 안에서 문안하지 않고 교제하지 않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那在教会里头不问安，而且是在不交通，这是一个错误的。 우리가 교회에서 교인들하고 서로 문안하고 인사해야 됩니다. 我们在教会里要向教人呢要进行问安交通。 마지막 25절에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함께 할지어다 하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那最后的25节是这样的：愿我们主耶稣基督的恩常在你们的心里，择日切做这样的祝福了。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심령 속에 충만하기를 우리가 기도합니다. 那我们所信一切之人呢，就是说，愿这主耶稣基督的恩是常在我们的心中，充满在我们的心中，去这样的祷告。 네, 여기까지 해서 옥중 서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那以此，我们现在告终狱中书信了， 네, 수고하셨습니다. 大家辛苦了。